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 오히려 대접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긍휼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알고 보면 주님 앞에 나는 포상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휼을 입고 있습니까?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까요? 우리가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로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율법 완성 중에 팔복의 말씀은 바로 8가지의 복은 여덟 가지의 예수님의 사역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4번째 사역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첫 번째 사역은 율법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저주해서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시고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사역입니다. 세상은 애통하고 비통한 자들을 외면하고 버리지만은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를 품에 안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사역입니다. 지옥은 자신의 성격과 성품이 온유한 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국은 영이 온유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역입니다. 의인은 의에 배부르고 의에 부요해서 율법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죄인은 의에 목말라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어 있지요. 오늘은 5번째 사역입니다. 5번째 사역.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단어는 동정심을 가지다,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돕다, 도와주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긍휼은 가엾게 여기는 자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여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된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자부터 이 긍휼이 시작이 됩니다. 긍휼은 좀 더 형편이 좋은 자가 베풀게 되지요. 또 가난한 자가 부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에게 베풀 때에 긍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자가 약한 자를 도울 때에 사용하는 단어를 바로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긍휼을 우리 생활 속에 알고 보면 이렇게 평범하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언덕을 리어커를 밀면서 올라가는 어르신이 있다고 하면 이제 가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지요. 넘어져 있는 아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길을 못 찾는 이웃들을 길을 찾아주면서 안내를 해줍니다. 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같이 들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나름대로의 긍휼을 베풀고 지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긍휼을 베푼다 했을 때, 선의를 베푼다 했을 때에 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갑을 어디서 주었는데 그 지갑을 주었으니까 그 지갑을 가지고 그 파출소에,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드렸습니다. 건넸어요. 여기 주셨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돈이 뭐 3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그러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아주 펄펄 뛰는 거죠. 실제로 그게 아니니까. 이런 선의를 악의로 바꾸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기치는 그런 그 행위였고, 또 힘들다고 해서
뭔가 좀 잘 도와주었더니 오히려 배신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긍휼을 베푼다 했을 때 그 긍휼의 그런 개념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고 또 오히려 그게 어려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긍휼을 베푸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데 자기가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도왔다고 하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주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어서 돕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살렸던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반응이 사실 사람들은 탐탁지 않게 조금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긍휼을 베풀었는데 그게 왜 복이 됩니까? 세 번째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내가 긍휼을 입었다 하면 긍휼을 입은 게 어느 정도의 긍휼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의 그 성품 가운데는 긍휼한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으로 지음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도우시는, 또 돌보시는 관계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건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을 창조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각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다 보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교만해서 결국 죄를 짓죠. 그리고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도 모르는, 그래서 긍휼의 개념을 잘 모르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 7절 말씀에 대해서 그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교는 어떻게 보았냐면 이 긍휼을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이고 이것을 지키는 자는
의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죄인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그래서 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천주교의 그런 어떤 그 흐름 속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그 원리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천주교 신학은 조건을 찾는 신학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원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면 그 조건으로 봉사와 구제를 쉬지 않고 행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사랑받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와 구제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봉사와 구제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쇠퇴할 때는 긍휼을 조건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대접을 해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긍휼을 받으려고 하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돌아보는 서로 이렇게 어려울 때 돌아보는 일종의 처세술로 볼 때가 있다는 거지요. 자, 이런 개념들, 다시 얘기해서 그 긍휼에 대한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개념들은 잘못된 개념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구원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의 회복과 처세술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함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또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 긍휼함을 입는다, 그것을 다시 받는다는 그런 개념에서 끝나는데요. 오늘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거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면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긍휼을 베푸는 자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죄인에 대해서 긍휼함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긍휼을 선물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긍휼은 알고 보면 누구의 긍휼이라고요? 예수님이 죄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긍휼함을 갖고 계십니까? 이 엄청난 긍휼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이 전능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전부 합친
이 세상의 모든 긍휼을 다 합친 긍휼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긍휼, 그 긍휼을 다 모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긍휼보다 더 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더 큰 긍휼이란 말이지. 바로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사라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만이 어떤 절망하는 인간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이 죽어가는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그 대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다 같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긍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개념의 긍휼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간이 선을 베풀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내가 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전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다친 사람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치료받게 하고, 이런 긍휼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있어,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긍휼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죄인 되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큰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 오신 거지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긍휼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엄청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긍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긍휼을 우리가 그대로 고백할 때,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살아나고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 대한 그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파하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참된 이웃이 누구냐 하는 그 비유를 들었는데요. 어느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만나서 이제 다 물건도 다 빼앗기고 소지품 다 빼앗기고 그리고 또 죽도록 맞고 그래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다 바빠서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 강도 만난 그 이웃을 보면서 그를 돌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부탁을 하고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하고 돌아올 때까지 잘 좀 살펴달라고 하면서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 보면 이 강도 만난 이웃, 강도 만난 그 이웃을 살피는 그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는 아주 맡아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 정도로 봐도 누가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멸시받는 또 무시당하는 존재감이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이웃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이웃이 그들의 원수인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원수인지, 그 사람의 원수인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사람인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강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사람을 살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그 사람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빨리 지나가야 돼요. 강도가 들끓는 그 골짜기에서 그냥 누구 돕다가 오히려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야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것 다 상관없이 또 누구인지 뭐 구분하지 않고 뭐 신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도운 거예요. 그냥 도운 거예요. 그야말로 죽을 뻔한 이 강도 만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살 수가 있었던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여쭙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냥 지나간 레위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그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자, 이 강도 만난 자는 누굽니까?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는요, 죄 때문에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죄 때문에 죽은 자와 같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이 없으면 이대로 있으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가야 합니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있단 말이죠. 그야말로 우리를 죽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 되십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 강도를 만났어요. 세상이라는 그 강도를 만나서 돈이라고 하는 유혹을 받아서 죄 때문에 죽음 직전에 인생을 산 거예요. 또 명예라고 하는 그 강도 속에서 명예라고 하는 그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그 강도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데 힘을 쓰고 또 거기에 인생의 전부가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니다가 강도 만난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의 그 부를 쌓아두고 그 부가 전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았더니 그 부가 우리의 그 영혼을 다 뺏어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강도를 만난 그런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바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무엇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쇠퇴할 때마다 은혜로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조건과 또한 성격만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하면 되는 줄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 없었는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긍휼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래서 그 긍휼을 고백하는데요. 우리는 그 긍휼을 어디서 고백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 봅니다. 자, 부모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지요.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혼을 내면서까지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바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지요. 아무리 자녀들이 반항을 하고 또 어느 때는 부모한테 어느 때는 대드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관계라는 거지요.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라 진짜 사랑의 긍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관계를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 계십니다. 아버지가 두 분 계세요. 첫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생명을 주관하시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고맙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두 가지가 계속 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더 생각이 나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그 죄인의 그 모습을 저 자신을 통해서 깊이 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와 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는 몇 년 사는 겁니까? 육신의 아버지하고 살면 일반적으로 태어나서 청년이 되기까지, 20살 될 때까지, 또 결혼 전까지, 그러면 육신의 부모님과 같이 사는 그 기간은 20년 아니면 대개 30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원하신 아버지는 몇 년 같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20년 아니면 30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몇 년 같이 산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깨닫고 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짜 아버지이시고,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림자와 같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그래서 영원한 그런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에 아버지가 있고, 또 어머니가 계시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럴 수 있어요. 아주 훌륭하신 아버지의 모델 가운데서 그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할 때, 야,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다, 너무 자상하고 따뜻하고, 또 귀한 말씀 해주시고 비전 심어주시고, 생활 형편이 어렵지만은 늘 격려해주고, 그리고 용기 잃지 않게 해주시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가 가끔 TV에 나오면 아주 엉뚱한 그런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주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어렵게 하고 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런 아버지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야. 또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그 긍휼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자상한 거예요. 또 때마다 일마다 그 기념일마다 잊지 않고 늘 기억해주면서 축하해주고 또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또 우리 아내가 밥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자상하게 또 여러 가지를 어머니처럼 잘 살펴주는 그런 아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주 남편이 그런 그런 왼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게 너무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어렵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이 나에게 베풀어 주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고백하게 된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선을 베풀어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정도의 표면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 바로 이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 그 긍휼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긍휼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설립 35주년을 맞이해서 실제 날짜는 2월 14일입니다만 우리가 그 장로 취임 예배와 함께 드리기 위해서 오늘 5월 28일 오늘 정하고 우리가 교회 설립 35주년 감사 또 그 장로 취임 예배, 취임 감사 예배로 오늘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아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최근 들어서 주일날 이렇게 비 많이 오는 주일은 처음 봤어요. 아무튼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 오는 날에 우리가 교회 설립 35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긍휼에 감사와 영광과 권세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가 창녕교회 5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지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돌봐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벌써 공중분해돼도 공중분해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정말 예수님의 긍휼이 얼마나 컸는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에
감사와 영광과 권세를 올려드리면서 또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취임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축복하면서 주의 긍휼하심이 넘치고 또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또 주님의 그 긍휼을 전하는 우리 두 분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예배 드릴 때에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기에다가 다 푸른 사랑교회 마크를 달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저분들은 푸른 사랑교회 교인이다. 금방 알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제 창녕교회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지방 내만 우리가 연락을 했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와 또 장로님들에게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만 오시는데 딱 그분들이 봤을 때 저분들은 푸른 사랑교회 교인이다, 성도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니 세상에 얼굴이 그렇게 환한 거예요. 그리고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누구를 본 듯해요? 예수님을 본 듯해요. 그렇다면 푸른 사랑교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왜 이때는 아멘을 좀 더 크게 해야 되잖아요. 모두가 다. 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는 밝고 웃음이 가득하고 또 얼굴이 또 광채가 나고 예수님을 본 듯한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비가 내리고 뭐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1층에서 만나면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4층에서 또 만나요. 그럼 또 인사하세요. 하여튼 못 보는 분들은 다 인사를 그렇게 밝게 하시고 또 안내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원이 얼마나 더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에 좀 부족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그 식사할 때라든가 또 예배할 때 앉을 때에도 다 양보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오늘 예배 속에서 보여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면 긍휼을 윤리로 해석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알면 긍휼을 생명으로 고백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면 긍휼을 윤리로 해석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알면 긍휼을 생명으로 고백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